우리가 귀 뚫린 종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아직까지 귀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인생을 살면서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선 성서적으로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닫는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얘들아, 너희들 이제 앞으로 사역하다 보면은 귀 뚫린 종이 아닌데 귀 뚫린 종 같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고 보면은 종은 종인데 6년짜리 종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귀 뚫린 종 같은 행세를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간에도 봤지만요, 귀 뚫린 종이 많아요, 6년짜리 종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6년짜리가 더 많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분들이 숫자가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이라면 나는 빠지는 것 같은데 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귀 뚫리지 않았는데 뚫린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둡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거 있다고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 것 미리미리 탁탁탁 정리하시고 긴가 아닌가 이거 짝짝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질이 급해서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제 내일 또 이제 계속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요 정도로 우선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공부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종들이라 이런 표현을 성서에서는 많이 해요. 거짓 종들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들으면 거짓 종들이라 그러면 구원이 없는 이 마귀의 자녀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런 의미에서의 거짓종이 아니에요. 이 거짓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귀 뚫리지 않았는데 귀 뚫린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요. 거기다 귀 뚫리지 않았는데 귀 뚫린 종처럼 행위하는 종들. 이들 중에는 언젠가는 시간이 돼서 훈련받고는 귀 뚫린 종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그 말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희들 영적 분별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란 나나 사역장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비평하는 목적이 아니고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귀가 안 뚫렸는데 귀 뚫린 것처럼 행세한다. 주님, 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저분처럼 저렇지 않습니까? 하고 나를 또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또 레슨도 되고. 예. 그렇지만 이런 모습의 거짓 종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 내용들을 잠깐 우리 같이 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팔복은 복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 6장에 가서, 이제 5장에서 이 말씀하시고 6장에 가서 그냥 말씀하시는 말씀이 6장의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외식하는 이런 말 하나 하고요. 그걸 영어로는 hypocrite, 원어로도 hypocrite. hypocrite이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은 진짜 같은데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hypocrite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 이런 출신들이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리새인 하는 것은 소위 우리 같으면 근본주의나 또는 복음주의라고 그럴까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면서 성서를 잘 아는 그룹, 그러한 지도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같으면 복음주의고 우리는 근본주의고 아주 열심히 성서를 알고 보수교단이다, 보수교회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표로 할 때의 말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서기관은 학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에요. 그것도 소위 보수적인 또는 복음적인 신학자들 보고 말을 하는데 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것도 믿음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드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무슨 예를 드냐면 첫째, 구제할 때에 이분들이 이런 짓을 한다. 이런 말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이런 짓을 한다. 세 번째는 금식을 할 때 이런 짓을 한다 하면서 이 세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예화를 드시면서 이것은 이 세 이야기는 우리 알다시피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종교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세 개가요. 그럴 때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가서 나팔을 불고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짓들을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제자들도 아마 초창기엔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걸 딱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양반들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상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참 거룩한 종교인이고 저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도 높은 사람이고 교회도 크게 하고 이름도 났고 아주 유명 인사인데 사람들에게서 다 인정받고 하늘에 가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해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뭐가 나빠요? 서로가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디에 지적하냐면 이것은 창조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의 깃들린 종은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지만 그게 깃들린 종인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지가 영광 받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히포크레트. 그럼 예수님이 외식주의자고 저쪽 동네에 가서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깃들린 종인데 우리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무슨 종이에요? 종은 종이니까 6년짜리 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동기가 내가 영광 받느냐,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느냐. 여기에서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갈림길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단에 서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모셔놓고 강의하는 정도의 목사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사를 해놓고는 내가 숨어버려야 돼요. 내 이름 날리면 안 되고. 왜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면. 이해가 되시죠? 아주 조심스러운 이 단에 서는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 어쩌다가 보면 나중에 가서 아무 주님이 보실 때 You have received the reward. 그러는 게 네가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2000년 역사를 쫙 보면요, 다 숨겨놓고 일시키세요. 네. 그리고 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도 지금 역사가들이 그분을 뜬 사람으로 봤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은 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항상 쫓겨다니고 로마 군인들에게 쫓겨다니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껍득 가면 중국에 꽁안 들어가는 식으로 꽁안에 잡혀 들어가는 사람. 그분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주후 55년인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분의 그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주 55년이면요. 아직 로마 그 1차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60년이에요. 로마 1차 감옥 들어가는 게.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분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 맞은 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분은요. 소위 우리 말로 하면 혐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건 보통 용기가 없으면 그분 따라다니지 못해요. 왜? 사회에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교계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12 제자 되는 그분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모르는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 이름 없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바울 같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네. 벌써 이름이 뜨면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야 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를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참고로 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 기도한다,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기도 내가 들어주지도 않고 또 기도 이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팔 불면서 또 무슨 기도하냐면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reputation,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의 기도 스타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reputation, 반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게 막 하는데 이 말은 뭐냐?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들으실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분은 제가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정체성을 고백하며 제가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라면 그분이 기분 좋고 미닝이 있는 기도예요. 근데 미닝레스 기도는 어떤 걸까요? 입만 열면은 우리 아이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이런 소위 기복신앙에 잡혀버린 거예요. 또 번영신학에 잡혔어요. 입만 열면 이 세상에 내가 보이는 이것에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로 고작해야 교회 성장, 우리 교회 교인 좀 늘려주세요. 교인이 지금 한 1000명 되는데도 또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탐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이 한 1, 20명 있고 정말 이런 목사님들은 교회 교인 도듯이 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이만큼 있는데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건 탐욕 아니에요? 자, 근데 이 기도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상 다 받았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라는 사람들도 보수 하는데 하는 짓 보면은 비성경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 마귀는 사람을 혼돈케 하는 것이 마선생이래요. 네. 그게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는 우리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선진국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 백인 사람들을 보면 성경대로 해요. 보면요. 우리가 보면 답답하지만요. 이런 것 정말 잘 지켜요. 백인들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과시하고 나타내고 절대로 안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세 번째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거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이거 하시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기도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금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금식한다고 괜히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더 화장하고 더 깨끗하게 입고 천년 티를 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티를 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금식할 때 되면 심지어는 뭡니까? 티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명함에서 내 눈으로 딱 봤는데 40일 금식 기도 경험 딱 써놨더라고요. 명함에.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요.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우리는 어떤 때는 뭐 특별 금식 우리 모임 한다 하고 하는데 이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금식할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할 때는 소문 내면 어때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나 소수의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할 때는. 자, 이 다 목적이 뭡니까?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지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질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 이런 사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의 관례로 생각하고는요, 이렇게 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이
뚫린 종 같은 행동을 하는데 알고 보면 기 뚫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자가 되는데, 그때 이게 보면요, 이것이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이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은혜가 따라야 되는구나. 저는 결론이 그래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은 안 되는구나. 제 말에 동의하세요? 네?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저부터 조심해야 돼. 후진국에 갈수록 소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에 아주 이런 걸 좋아해요.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는 숨는 사람이 왜 숨냐면 예수님이 기억하시는데, 그리고 나는 저 나라에 가서 주님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이 보이는데 하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이 보이는 이역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지적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눈에 이름하는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들보라는 거는 영어로는 log라고 그랬어요. 통나무. 이 통나무로 눈을 가리고 있는, 이렇게. 그런데 이 통나무로 눈이 가린 사람이, 저 형제가 보니까 저분은 티눈. 여기 조금 티 있죠, 티. 우리 톱밥에 티. 톱밥에 가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너 왜 이런 모습이냐 이놈아. 막 저 사람을 비평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티눈이 있는 톱밥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깃들린 종 같아. 깃들린 종이라고 해서 100% 다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약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영의 눈이 좀 뜨여 있는 사람이에요. 티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들보, 통나무. 들보라 그러면 통나무가 더 리얼해. 통나무를 가른 사람이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에요. 이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이 지가 뜬 것처럼 영의 눈에 뜬 사람을 힐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지가 못 보면서 이런 짓을 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통나무를 쓴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톱밥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에 그랬어요. 마음이 피오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의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고 이 속이 깨끗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질투심 없고 항상 모든 사람을 안아주려고 그러고, 이런 주님의 종은 벌써 주님이 주시는 게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톱밥 눈인데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지도자인데 속에 질투가 가득 있고 미움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자기가 뭐 하려고 주장이 강하고 보면 겉으로는 번지를 한데 가운 입고 할렐루야 아주 목소리도 굵고 기도 많이 해서 하고 하는데 또 어디서 땄는지 박사학위 다 달고 이러고 있는데 성품은 질투가 많고 경쟁이 심하고 미워하고 누가 자기보다 잘났으면 그냥 깎아내리고 크게 하려고 그냥 애쓰고 이런 사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면서요. 황 목사야, 너도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로 제가 지금 스스로 말하면서 내 귀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를 나도 안고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우선은 뭐냐? 이 구별하는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구별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이 우선 구별력만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거기 세 번째 제가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은 지도자론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주일에 화요일에 하신 말씀인데 이분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장 16절에서 22절에 쭉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같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물질 많이 내라. 물질 많이 내면 더 은혜 받고 더 주님이 복을 주고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예수님이 이분들 보고 말하면 너희들은 속용된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물질 종교로 변화시키는 일. 과거 2000년 동안 쭉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속용된 인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했어요. 그 23장 23절에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또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도 속용된 인도자들인데 어떤 분들인가? 이분들이 구약의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 11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들, 모세 오경의 율법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에요. 또는 인이란 거는 mercy,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거와 신이란 거는 믿음이에요. faith. 이런 부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는 강한 소위 말하면 독트린, 교리에 강하고 전통에 강하고 우리 교단법 뭐 이런 것은 강한데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모든 걸 다 율법이나 교단법이나 뭐나 전통에 잣대를 대고 아주 열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에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교단도 많이 갈라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이 율법은 뭐냐? 하루살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쪽 지금 신약의 이 모든 사랑은 뭐예요? 낙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크기가. 그러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고 이 둘이 다 필요하다. 둘이 다 필요한데 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훨씬 큰데
이분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요 낙타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교리에 강하고 율법에 강하고 전통에 강하고 교단에 강한데 요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그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귀 뚫린 종으로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 예.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23장 계속해서 25절, 26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소경된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의 스타일은 뭐냐? 마음속에 탐욕이 많고 방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교수님, 제 비전은 이렇습니다. 너 왜 신학교 와서 하니? 그럼 내 비전이요. 저는요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을 다 복음화시키는 게 내 비전입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복음화시키니? 그럼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뭐 하여튼 비전들이 커요. 근데 되게 보면은 나중에 가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내가 20년 후에 보니까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비전을 가지면서 뭐 하냐면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비전이 있어요. 내가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성장이라는 이것도요, 이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는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다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을 잘 다뤄가지고 교인만이 늘리냐네요. 제가 세상 학문을, 경영학을 제가 MBA를 하면서요, 그런 걸 제가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교계에 들어와 보니까 똑같이 그 모델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잘 다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성취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했지만 그것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왜?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성장하는 목표가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자기 욕심, 비즈니스맨의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맨 출신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세계 교회에 다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있다 그런 게. 그건 너희들 분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에 속하지 말아라라는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주님과 내가 싸움을 해. 주님, 제가 아직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알았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말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완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되면 예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왜? 네 피조물이 까불어야 네가 내 수준까지 올려 그러느냐? 주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 앞에 오 마이 갓, 제가 왜 이런 마음 있죠?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애통하는 그 마음 자체를 보고 이놈아 이리 와. 아주 이뻐할 것 같아요. 네. 같아요가 아니고 진짜. 우리는 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지게 만들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를 보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식놈들이 지가 아빠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고 이래 놓으면 그게 밥맛없죠? 그게 내 새끼입니까? 네? 항상 아버지 미안해. 아버지 기대에 차질 못해서 그럴 때마다 이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칙을 깨닫고는 이 원칙 속에서 내가 스트러글링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칙은 우리가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달리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종말 마지막 그 종결 쪽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 들보가 있는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기독교 지도자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 뭐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자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고 성공한 목사님이고 다 겉으로 보면 양인데 누가 봐도 아주 거룩한 양이에요. 그런데 속은 이리의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리의 마음은 뭐예요? 이리는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 양들을 병들게 만들고 양들을 흐트러 버리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거기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20절, 19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때에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주니여 그러니까 종은 종이에요. 그렇죠? 6년짜리인지 깃들린 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종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하는 거예요. 주님 하는 건요. 주님, 그 주여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는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노릇했다. 그리고는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예언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알다시피 뭐라 그래요?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쫓아낸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고 누가 도와준 거예요? 이 잡놈이 도와준 거예요. 성경 가르치고 예언하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주님의 일을 한 것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난 네가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이건 잡놈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잡놈이 악한 영이 귀신도 쫓아내고 센 귀신을 가져와서 센 놈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같은 지네끼리 쫓아내고 그래요. 네. 병도 고쳐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면 악령 걸린 사람, 악령 다른 종교에서도 병 다 고쳐요. 네. 힌두교 같은 데는 이렇게 안수라면 꼭 자빠지고 막 해서 막 춤도 추고 뭐 동물 소리도 내고 다 해요. 예, 그런 게 다 기독교에서 그걸 좀 가져와서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열매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종교인의 인격이 예수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거꾸로 말하면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인격을 어느 정도 닮아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자기 욕심에 차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느냐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또 그렇게 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어쩌다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 거기 성경 구절 내가 드렸는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제 그랬어요. shall not inherit. inherit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저쪽 계층사에 가면은 많은 땅들을 유업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별들을 많이 관리하고 그 밑에 많은 피조물들을 두고 사랑을 베풀면서 관리하는 지도자가 되고 이럴 텐데, 이렇게 지금 가짜 깃들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네가 모르겠다 할 때에 우리 해석을 두 가지로 해석해. 어떤 분은 그 사람 구원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요. 좀 극단적인 해석이죠.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한쪽은 뭐냐? 아니, 구원은 있는데 상급이 없다. inherit. 유업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유업이 없는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별력, 그럼요, 6년짜리인데 영원한 깃들린 종의 모습으로 행세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을 예언했었고, 실제로 2000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현재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인데, 문제는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누군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성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할 필요가 있고 항상 기억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계속해서요. 몇 가지만 더 보겠어요. 그 다음 거는 이거보다 더 심각해요. 이번에 제가 제목이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는 제목이지만 그 부제목이 뭐냐면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그렇게 두시고서 같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성서에서 가르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속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4페이지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 리더,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기독교계의 지도자로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전까지는 뭐였죠? 깃들린 종이 아닌데 깃들린 종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이쪽은 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는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런 사람들을 아예 처음부터 싹 없애버리고 지옥에 보내버리면 될 텐데, 우리 논리로는요. 왜 이런 것을 예언하시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셨나? 이제 내일 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파괴자도 내가 만들었고 건설한 사람도 내가 만들어 모든 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양반들도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걸로 이분이 창조주시니까요.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이분이 너희들 골치 좀 아프더라도 내가 이렇게 내 계획이니까 내가 이런 부류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 영분별하여라 라는 그 분별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부분을 또 보여주고 계세요. 특히 이제 종말 때 되면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멸망의 종들인데 거짓 행위를 하는 이런 분들을 화 있을진저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가 아까 귀 뚫린 종이 아닌데 귀 뚫린 종같이 행세하는 화 있을진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들은요 인도자인데 눈이 들보가 이제 들어있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또 분들은 뭐냐면 완전히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그것도 우리 같이 좀 봐요. 자, 23장 마태복음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직접 한번 성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보시든지 나중에 토익 때 과목을 하나하나 보세요. 거기 내용을 제가 간단히 그냥 설명만 해드리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닫고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딴 분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그분도 천국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고 말은 지도자인데 그분을 따르는 모든 분들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화 있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장 15절에 보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파도와 육지를 두루 다녀서 교인들을 데리고 오면은 생기면은 자신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천국문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 그룹이고 여기는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지옥 자식이고 그분 따르는 분들도 지옥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같은 23장에서 표현한 것이 27절에서 28절인데 겉으로는 아름답고 옳게 보이는데 이 인격적으로도 참 모습이 다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찬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죽은 사람의 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참 종교인이고 한데 이 속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전에는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소경된 인도자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전, 근데 요것은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 29절에서 26절인데요.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해요. 요 내용은요,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뱀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때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교권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 계명의 수직 계명 지켜라고 선지자들이 명령을 하니까 이 종교의 이름으로 유대교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이런 스타일의 구약의 스타일이 신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에서는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님만 섬기십시오. 바른 말을 하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교권으로 정치 그룹들이 교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하거나 나중에 가서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의 파워를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또는 교회가 크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매질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뱀의 자식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로마 가톨릭부터 시작을 해서요. 정교회 또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눈에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저 사람 뱀의 새끼들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도 너무 커지면 위험한 거예요. 다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커지면 돈이 많아지고 파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요. 피조물은 커지면 딴짓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파워가 생기면 돈이 많아지면 딴짓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너무 크게 하려고 욕심내지도 마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프레셔 받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시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분이 할렐루야 하시네요. 네. 내가 더 커지기를 소원하고 뒤에서 성교 헌금을 대는 분들의 프레셔 때문에 내가 더 보여주려고 하고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병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 세미나 끝내고는요, 이제 좀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세요. 스트레스를 푸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다 맡겨버리시고, 예. 선교 헌금을 대는 쪽에서 당신들 그러면 우리가 안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forget it 해버리세요. 예.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치사해야 돼요, 사람이. 선교사들이요, 돈 따라가면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예? 현지인들이 다 알아요, 금방. 여러분들 주변에는 현지인들 바본 줄 아세요? 다 알아요. 우리 선교사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말 안 해서 그렇죠. 현지인들 우습게 생각했다 큰 코 다치세요. 예. 무서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요. 제가 30년을 선교지를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알아요. 우리 선교사님 어떤 사람인가, 그분의 영성이 어떻고, 이분은 왜 여기 와 있는지 다 알아요. 예. 그런 약점 잡혔으면 이제는 그 이상 잡히지 마세요. 예. 절대로요.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인상을 줬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이 기독교긴 기독교인데요,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봐도 완전한 이단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통일교니, 신천지니, 무슨 천지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요새 또 구원판이 말이죠. 이런 양반들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어디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보면은, 되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나사가 빠졌거나 뭐가 참 잘못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여기다가 나열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룹들. 이분들은 같은 기독교라 그러지만 잘못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에요. 자, 뭐 예수님의 부활을 약간 변질해서 이해하거나 또는 뭐 예수님의 그 신성 인성 부분 뭐 여러 가지인데 동정녀 탄생 부분 자유신학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이제 F 쪽에 이 종교다원주의 쪽이에요.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다 아시죠? 뭐냐?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궁극적으로 같다라고 보는 기독교 그룹들이에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타종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이런 운동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난번 우리나라에도 WCC 문제가 이것 때문에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상당한 기독교 그룹들이 교단들이 여기에 속해가지고 이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어느 종교나 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유교는 이렇게 가고 뭐는 이렇게 가고 이슬람은 이렇게 가고 다 원갓을 믿는다라고 보는 그런 사상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단어고 기독교 안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교다원주의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성공회에서도 또는 루터교나 여기 장로교도 전 세계 장로교의 절반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통합측이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PCUSA라는 교단이 통합측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쪽은 이미 다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PCUSA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복음주의 교단이 하나가 생겨났어요. 얼마 전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통합 측은 아직도 보수 그룹들이 그 안에 많지만 이제는 점점 PCUSA 쪽에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목회자 되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이번에 WCC를 만드신 그 대표되는 분이 그쪽 분 아니에요? 그러듯이 감리교는 다 그쪽에 가 있고, 뭐 침례교도 미국의 예를 들면 해프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사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5절에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3절에 가서는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다 계시다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 이름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힌두교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면은 그리스도를 섬긴 거나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분은 이제 죽기 전에 타종교에 가가지고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슬람에 가도 당신들이 믿는 알라 신이나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brothers and sisters 그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다 나와요. 예?
이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웬만한 큰 교단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요 근래 와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빌리 그레함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하나의 징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타 종교에 있는 그리스도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것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나중에 성서를 보시면요, 24장 24절에 그랬어요. 그리고는 28절에 하신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죽은 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죽은 시체들인데 영적으로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 때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 나라에 이런 것을 믿는 기독교 그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이드해주고 보호를 해줄 사명이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첫날은 그냥 그저 인트로덕토리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저녁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이슈를 말했어요.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의 지도자들인데, 종교인들인데 귀뚫리지 않았는데 귀뚫린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귀뚫렸거나 또는 6년짜리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서로 좀 이렇게 나누시면서 내 것을 만드세요. 자꾸 말씀하셔야지만 이건 내 것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거의 다 까먹어요.